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된 지 6일째 이제 거의 한 주간이 되는데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아마 다짐하고 소망하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짐하고 소망 자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대단한 새해 다짐과 소망이 있어서 그 해돋이를 보러 또 이렇게 달려가시는데 이렇게 동쪽 바닷가로 달려가시든지 아니면 바다에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든지 그래서 해를 보러 갑니다. 왜 그 해를 보느냐?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뭔가 이제 소망이 있고 다짐이 있다는 거죠. 대개 이제 3일쯤 지나면 역시 또 작심삼일이 됐구나. 뭐 이런 경우가 많게 되죠. 그러니까 시작은 원대한데 3일 만에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또 열심히 했는데 12월 달 돼서 이제 돌아보면 내가 다짐한 거 제대로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원대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미약하게 시작하는데 이제 끝이 원대하고 창대해지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이제 부르실 때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땅도 주고 너를 창대케 해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줘서 이제 인도해내죠. 근데 뭐 그렇게 굉장히 원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시면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가뭄이 와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넘어갔더니 또 거기 왕이 또 너무나 강력하게 통치하는 바람에 나그네로서 약자의 삶을 살아야 됐죠. 또 약속의 땅이라고 준다고 해서 갔는데 땅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얻은 땅이 이제 사라가 죽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필요해서 땅을 샀는데 그것도 완전 호갱 중에 그런 호갱님이 없어가지고 엄청 비싸게 땅값을 주고 작은 땅을 사고 이제 거기에 사라만 이제 매장지로 쓰게 되죠. 사라의 매장지로. 굉장히 열악한 나그네 인생, 약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데리고 나올 땐 비전이 어마어마했어요. 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사실 그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에 아브라함이 코가 낀 건데 자식이 없어서 무자하니까 자식 주겠다는 말이구나.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자식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약속은 또 막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다 주겠다. 뭐 유브라데까지 큰 그 지중해까지 밟는 땅 다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사라 승전에 그 약속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이 꼭 껴서 나왔는데 이루어진 거라고는 이삭 한 사람 그리고 조금 부유하게 된 거. 근데 뭐 아브라함보다 부유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큰 부자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룬 부가 뭐 그닥 그렇게 뭐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부유함도 아니었다는 거죠. 또 아들 이삭도 뭐 별 볼 일 없어요. 싸움을 못 해가지고 맨날 이스마엘에게 쫓겨다니고 뭐 쫓겨다니진 않았지만 늘 열세죠. 하나 잘하는 거, 뭐 수맥을 잘 찾았는지 땅만 파면 물이 나온다. 이제 이거 하나 능력이 있었는데 싸움을 잘 못하니까 늘 뺏깁니다. 와가지고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뺏으면 그냥 주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이제 늘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또 그 아들 야곱은 약삭빠르긴 한데 야곱도 또 싸움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도망다니기 바쁘고 형 에서 피해서 평생 도망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죠. 또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인신매매 당하고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뭐 별의별 우여곡절을 다 겪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됐으면 출세한 거이긴 한데 총리가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이제 노예로 전락하죠. 그래서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박힌 민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복 약속 그냥 뻥 수준의 약속만 엄청나게 약속해 주시고서는 뭐 이렇게 인구만 많아졌지 된 게 별로 없어요. 노예 민족이었지.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모든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복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복되다는 건가? 아브라함이 뭐 부자여서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아브라함이 꽤 유능한 족장이긴 했는데 아브라함보다 큰 족장들 많았습니다. 국가 단위의 족장들, 큰 이제 세력을 규합한 족장들이 많았는데 아브라함만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뒤로도 강한 족장, 왕, 정복자들, 엄청난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산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말고 다른 족장, 군주, 제국을 이룬 사람들, 부자들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은 알지.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사람 아주 큰 사람이었지. 뭐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건 딱 한 사람, 아브라함. 그가 복되다. 그가 대단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 더 유능하고 강한 사람들 많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되다고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들은 영원성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그 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복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 동안만 복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그 복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작동하고 있고 그 복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복은 한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받을 복이고 이게 영원성을 가진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미처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복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입니다. 무려 969세. 969세면 거의 1000년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드셀라가 진짜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드셀라가 복되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경은 무드셀라 복되다고 안 해요. 그냥 무드셀라는 969세 살았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맙니다. 근데 누구를 복되다고 하냐면 무드셀라 바로 전에 에녹이 있어요. 에녹은 몇 살 살았냐면 365세. 무드셀라에 비하면 청년 3, 그쵸. 3분의 1 살았으니까 청년 정도의 나이를 살고 끝난 인생인데 에녹을 복되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을 복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죠.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글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뭐 길이 나오고 자리가 나오고 뭐 어떤 위치가 나오는데 그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면 복 될까?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뭐 복 받은 사람이 될까? 그래서 자리 찾고 위치 찾고 길을 찾는데 길 자체나 자리나 위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 함께 나와 계시는 자리. 거기가 우리가 복을 받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위치,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선점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거기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과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된 길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 뭐 자리가 좋고 위치가 좋고 일을 유능하게 잘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규모와 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큰 유능함을 위해서 힘을 쓰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에서야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욕을 먹겠지만 교회에서는요 잘해도 목사가 그닥 칭찬 안 해주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못하는데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히려 잘함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뛰어나고 유능한데 하나됨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뭐든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움직여도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지 한 사람이 유능하고 뛰어나서 뭘 다 해버리면 오히려 공동체성에는 그게 마이너스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못하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모자른데 그것을 우리가 채워주고 또 기다려주면서 오히려 공동체성이 하나됨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지키는 내용에 대해서 2장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6절에서 8절에서 지금 쭉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갈등은 뭐 파당이 나눠진다거나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그런 갈등이 아니고, 두 여인이 서로 이제 결이 달라서 둘 다 열심히 있다는 뜻입니다.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이 열심인데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됨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굉장히 대단한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식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 품어야 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기 싫은 분 계세요? 나는 잘 믿기 싫다, 나는 지금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거 너무 나갔다, 내가 좀 덜 믿어야 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다 잘 믿고 싶죠. 다 신실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싶죠. 근데 어떻게 품는 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어봤다 있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뭘 믿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 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근데 이걸 못 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자체는 너무 맞는 말이고 이게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품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느냐,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냥 이런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떤 방법론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을 품는 거지, 저렇게 하면 안 품는 거지. 뭐 율법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지키는 거, 저렇게 하면 안 지키는 거. 그 선을 정확하게 규정을 안 지어주는 거죠. 우리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들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도대체 모호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도대체 어떻게 품는 것인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먼저 알고 그분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러이러한 분이다.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아직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
하는 순서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먼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비워내시고 낮아지시고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연합을 지켜나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들이 맺어내는 열매요 결과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생겨났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루에 새신자가 3,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근데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물으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4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게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여정 없이 다른 사람들 먼저 돌아보고 구제하고 잘 돌봐주는 건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거는요 그냥 일반 구제 사업,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구제 사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누구를 돌보는 건 고아원도 갈 수 있고 노인들도 돌볼 수 있고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너 조금 양보하고 나 조금 양보해서 평화롭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가자. 이런 걸 이제 하나됨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됨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질 못해요. 조금 양보했다, 조금 양보했다. 너도 양보하고 나도 한 걸음 양보했다. 그 한 걸음만큼의 시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지 막힌 담을 조금씩 뒤로 물러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허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게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뭐였냐? 유대인으로서 상종도 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이게 엄청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된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지나다니는 개는 상종해도 이방인들은 상종 안 해요. 이방인들하고 옷깃만 스쳐도 부정 탔다 그래서 야, 이 완전히 부정해졌다 그래가지고 결례를 행하는데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릇을 같이 쓰는 일이 없어요. 이방인들하고는. 그 정도로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여겼는데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지를 잘 받아주면 따뜻한 마음이 생겨서 꼭 예수님 믿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구원 받으세요 그러는데 됐어요. 그러고 가면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받을래면 말아라. 그러고 반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차가우면 그래? 네가 그래? 그럼 나도 안 줘. 이렇게 되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들이 보이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믿음이 이상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이 경배하고 높인다고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하고 있는가의 지표는 내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가늠이 안 돼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보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 그리고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적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없는 게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갔느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 핍박을, 그 폭력으로 갚지 않고 그냥 자기를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되 죽기까지 받아주셨기 때문에, 또 비난을 들으시면서도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그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도 더 잘 알고 해석도 더 잘 알고 신학적으로도 더 많이 쌓아 올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는데, 그 많은 알미 우리를 바리새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렇게 믿으면 안 돼, 교회가 저러면 안 돼, 그 목사가 저러면 안 되고, 장로님이 장로라면서 어떻게 저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우리의 알을 갖다 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품지 못하는데 무슨 믿지 않는 자들을 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틀린 말 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말도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말도 맞죠. 여러분, 개개인을 만나보십시오. 악한 사람이 없어요. 다 선하고 착하고 따뜻하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싸웁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말 자체는 다 맞습니다. 근데 다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문제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믿으시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 그럼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고, 또 주기라는 것들이 있고,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나이를 드릴 때, 그런 형식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시고 닮기 위해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거 중요하죠. 그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예 믿을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도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닮게 되고, 또 닮게 되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을 닮아가시고, 또 그분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의 마음이 품어지고 새겨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